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외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취하는 것은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만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전쟁에다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또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유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일 때에도 그 옷차림이 더럽고 남루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회당에서조차 사람을 외모로 보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들은 인간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의 세대에도 이 같은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다. 키가 크고 작음이나 그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도 차별을 합니다. 피부색을 보고서도 차별을 합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을 가지고서도 차별을 합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지고서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보고서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서도 차별합니다.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을 보고서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입고 있는 옷이나 장신구를 보고서도 차별합니다. 학교를 보고서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별을 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에 따라서 교인들을 차별하고 목사를 차별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차별을 합니다. 먼저 오고 나중 온 것을 가지고서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은 온갖 시시콜콜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그 생명을 대신하셨을 만큼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신 형제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차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우지 못한 외모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성도들 또한 여러 이유들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믿음에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회당에 나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많은 시련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굽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회당에서조차도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옷차림새를 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서도 외모 때문에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외모 때문에 환영을 받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외모 때문에 푸대접을 받고 관시를 받으며 앉을 자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외모를 취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같이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위나 더했다고 하셨을 만큼 사울의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취한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을 추종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압살롬은 그 외모로 백성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모를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에는 외모를 취했던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저주를 받고 숯불에서 나온 암곰 2마리에게
42명이 찢겨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창기라고 멸시를 받고 세리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라고 내치고 문둥병자라고 내쳤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차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또 9절 말씀에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짓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악한 생각입니까?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구별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믿음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입은 옷을 보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8장 12절로 13절 말씀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억취하는 일은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고 정령 죽을지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없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령은 가장 중요한 근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괄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괄시라는 말은 냉대나 경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앞서서 돌아보고 도와줘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냉대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이처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냉대하면서 부자를 좋은 자리에 앉게 하지만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 부자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를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 때문에 병든 몸으로 누워있는 거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거지를 냉대했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덕하고 이기적인 삶은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는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근본 정신을 저버리고 굳은 마음으로 살던 부자는 세상을 떠난 후에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근 중에도 먹을 것을 나누던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땅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괄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누가 어떤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믿음의 형제들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땅의 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환영하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괄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고 도움으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형제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눈과 생각이 외모로 향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돕는 삶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